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내 아바 내 주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주 하나님 예수 내 구주, 흘리신 보혈 날 위해 십자가 지셨네. 내 안에 수많은 더러운 죄를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아바 내 주님, 나를 품으시는, 나를 안으시는 내 하나님. 내 아바 내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사야 본문에는 총 4번에 걸쳐서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우리 49장에 등장하는 종의 노래는 2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종으로 그들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들을 삼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듯이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방에 하나님의 빛을 또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빛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렇죠? 자기들은 또 하나님의 시온 백성으로서의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 오히려 이방 민족들을 홀대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연약한 인생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특별한 은총을 나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총을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을 때 특별히 어떤 고난과 역경과 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그런 어떤 고통과 역경들이 있다라는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싫어함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도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이런 어떤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 미움과 고통과 어려움들만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는다는 것을 과연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죠. 만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쁨이나 어떤 좋은 열매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 자체를 너무 힘겨워하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을 입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펼치면서까지도 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자들에게
역경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이 동시에 있을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현실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 위로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아직까지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무 삶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우리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늘 이러한 궁금증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런 궁금증이 늘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1년 차 지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함께 개척했던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그 넓은 교회 안에 텅텅 비고 주일날 이제 저와 사모님, 애들 둘, 그다음에 우리 지휘자님 5명이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버리신 것 같고 나는 실패한 인생 같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배에서 태에서 난 아들을 뭐 잊어버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어찌 그 어미가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여나 그 어미가 그 아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심지어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잊을까 봐 어떻게 했냐면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의미하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하나님께서 늘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예루살렘 성벽을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족족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너희들 성벽 앞에 내가 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늘 우리들을
우리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늘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현실이 비록 초라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나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은 격차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결코 버리신 거나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 석자를 넣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힘들지만 일어서서 주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여나 잊으신 게 아닐까라는 궁금증에 휩싸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매,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